그 일찍이 설교의 황태자다 이렇게 불렸던 그 영국 침례교 목사인 찰스 펄전, 찰스 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보다 설교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 일었을 때 나는 가장 명성 있는 설교자와도 경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전력을 다해 전할 때 나는 천사들과도 그 자리를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설교할 다른 주제를 갖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이 강단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계속해서 또다시 들어야 할 말씀, 그 주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는요, 설교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그 주제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지금 이제 성탄 시즌, 그리고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인데 성탄 주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 성탄 주일에 오직 시리즈를 우리가 진행하는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주제를 만나게 된 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늘 진지하게 질문해야 될 그런 질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진지하게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 그것은 이런 질문일 수 있습니다. 내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 예수님 없이도 내 삶이 가능할까? 그런 거예요. 복음이 없는 인생, 그게 어떤 인생일까? 복음이 없는 인생, 너무나도 불행한 인생 아닐까? 물론이죠. 불행 정도가 아니라 예수가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천국에 가는 티켓, 천국에 가는 보증수표, 그런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 뭐냐? 믿음은 이런 거예요. 믿음은 예수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철저한 인정,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없이는 한순간도 못 산다라는 그런 분명한 고백, 이게 바로 믿음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믿음은 예수를 전부로 여기는 그런 삶이고, 지금 여기서 예수를 전부로 드러내는 그런 삶의 실천, 이게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인생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내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그거,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 맞습니까? 아멘. 우리는 과연 그 믿음을 가진 사람, 또 그 믿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종교가 참 많습니다. 종교가 뭘까요? 종교라는 것은요, 인간의 내면에 있는 이 영적인 욕구에 대한 답을 주는 그런 어떤 문화현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찌 물질적인 그 욕구만 채우는 거, 물질적인 만족, 이것으로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짐승도 아니고 말이죠. 사람은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이고 정서적이고 또 관계적이고 또 종교적인 그런 자리들까지 다 만족함을 얻고 싶어하는, 다 채움을 누리고 싶어하는 거, 그런 사람입니다. 누구나 다 그걸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공허와 결핍을 채워주는 답, 이게 바로 종교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거에 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종교에 대한 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럼 누구시냐?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예수님은 생사를 결정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우리 존재 전체의 생사를 결정하시는 분이다. 기독교는 뭐냐? 바로 그분을 우리의 참된 주로 섬기는, 참된 주로 모시는 삶, 이게 바로 기독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기 위해서 내게 예수님이 없다라는 것을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없다, 내 인생에. 예수가 없으면은 여러분 어떨까요? 그저 종교적이고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공허나 결핍, 그것만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까요? 아닙니다. 내 존재 전체의 어둠과 멸망의 그림자가 드리우게 되는 거죠.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끔찍한 비참한 결과, 그게 바로 예수 없는 삶의 결과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정말 우리가 간혹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우스꽝스러운 그런 광경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이런 거죠. 내가 믿어주면은 그러면은 고맙게 여기라라는 그런 태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를 그냥 믿어주는 사람, 기꺼이 믿어주는 그런 사람, 교회에 기꺼이 나가주는 그런 사람들 말이죠. 그건 너무나도 어리석은 그런 태도입니다. 예수를 믿어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가 곧 내 생사를 결정하는 분이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 내 생사가 걸려 있는 것인데요. 내 존재 전체가 거기에 달려 있는데,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요.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아니겠어요? 근데 그저 믿어주는 사람, 아니면은 그저 교회에 와주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요, 실은 차라리 예수 없는 삶을 직면해 보는 편이 더 낫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 없는 삶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끔찍하고 한 것인지, 그것을 이제 스스로 느끼고 인정할 수 있는 것, 그런 편이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면은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예수님께 붙들리게 된 것이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예수님의 우리를 찾아오신 그 은총으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이토록 믿음의 삶 가운데 들어서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면 우리 인생에 의미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진정 믿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믿음이야말로 최고이다, 이런 거예요. 내 인생의 최고이고 전부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여러분 다 이 땅의 것이고,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은 우리를 실망시키고 말 것입니다. 예수 아닌 다른 모든 것, 내가 소유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은 결국은 나를 떠나고 결국은 내 인생에서 다 흩어져 버리고, 그래서 결국 나를 실망시키고 말 거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영원한 구원과 생명이 되고, 그러기에 내 인생의 전부임을 믿습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이렇게 설교를 계속 전하면서 간혹 낙심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이제 피부에 와닿는 어떤 생활의 문제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만, 어떤 삶의 고민들, 피부에 와닿는 생활의 문제들, 그런 것들만을 관심을 갖고, 또 말씀을 듣더라도 그런 것에 관해서만 듣길 원하지, 이 진리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제가 갖게 될 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느낌을 갖게 될 때 실은 이제 많이 낙심이 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가 빠지면은, 그러면은 우리 신앙은 다 빈껍데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하러 여기에 와 있습니까? 우리가 뭐하러 신앙생활을 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진리가 빠지면 다 빈껍데기이고, 진리를 붙드는 열심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그저 공허한 종교행위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진리란 뭘까요? 진리란 무엇입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해서는 진리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게 진리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라는 말씀 맞아요. 그러나 그보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곧장 뭐라고 덧붙이시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덧붙이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으라 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만을 믿으라 라는 그런 선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처럼 이 기독교 진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절대 진리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을 밀어내는, 배타하는 절대 진리,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라고 선포하는 절대 진리, 기독교는 절대 진리입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이 상대주의가 득세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의 진리이고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숱한 공격을 당하는 그런 이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상대주의적인 시대. 상대주의적인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다 아시듯이 세상의 모든 신념이나 종교 이런 건 다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믿는 것만 옳은 게 아니야. 내가 믿는 것도 옳고 저 사람 믿는 것도 옳고, 이렇게 세상의 모든 신념이나 종교는 다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유일하고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는 그런 주장. 이게 이제 상대주의적 세계관인 거죠. 다시 말해서요, 모든 종교는 다 나름의 진리와 구원의 길이 다 있으니까 어느 하나만 절대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참 여러분, 세상이 희한한 게요, 무슨 근거로 절대 진리는 절대적으로 없다라고 절대적으로 확신을 하는 건지. 작금의 시대는요, 그처럼 상대주의가 절대화가 되고 있어요. 실은 상대주의가 절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다 라고 말하면 그건 독선이고 배타다라고 뭐 그냥 항의를 하고요, 그거는 기독교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는 그런 태도다 라면서 비난을 막 쏟아붓습니다. 그런 상황이야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은 상대주의의 절대화, 상대주의의 폭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안타까운 것은요,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요, 비단 세상만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최근에 그 로마 카톨릭의 프란체스코 교황이요, 싱가포르를 방문해가지고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모든 종교는 하느님에게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단순히 실언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가 확신 가운데 덧붙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느님은 오직 한 분뿐이지만 우리 각자는 하느님께 도달하기 위한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으며 그 다른 언어는 이슬람이나 힌두교나 기독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바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뭐 단적으로 할 수가 있죠. 천주교는요, 뭐 이미 성경의 진리에 한참이나 이탈한 지 오래됐고요, 이미 변질될 대로 다 변질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천주교뿐이겠습니까? 통탄할 일은요, 교회 안에서도 갈수록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다, 오직 그리스도로, 이 신앙이 점차 무너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단체를 자처하는 곳들부터 오직 예수라는 이 절대 진리를 타협하는 현상들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계에서 제일 큰 기독교 단체라고 하는 그 WCC 세계 교회 협의회, 뭐 그리고 그 WCC에 속해 있는 우리나라 그 한국교회 협의회 NCCK 같은 그런 경우요, 로마 카톨릭을 포함한 타종교와 계속 대화해야 된다라고 뭐 운운하고 그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마 카톨릭의 신앙이 그렇게 변질됐는데 말이죠.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타종교와도 계속 대화 운운하더니 말이죠,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믿음의 배타성을 버리는 길로 많은 교회 단체들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교회에 얼마나 큰 위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뭐 한국 교회 뭐 교인 숫자가 1000만에서 뭐 800만으로 줄었고 지금은 더 줄었다, 뭐 여러분, 실은 그게 위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이렇게 이미 오염된 신앙이 들어왔다라는 거, 실은 그게 더 큰 위기고 더 큰 문제죠. 그런 타협이 이미 교회 가운데 스며들고 있고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 이 신앙, 이것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에요 목회데이터 연구소라는 그 기관에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한 기독교인들이 무려 34%나 됐어요. 34%나. 이것은요 꼭 같은 설문조사를 했던 한 20년 전의 수치, 그때는 25%가 나왔거든요. 그보다도 9% 증가한 그런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3분의 1이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꼭 예수 안 믿어도 된다 라고 그렇게 답을 하고, 그렇게 답하는 사람들은 점점 교회 안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이거 정말 여러분 얼마나 어이없고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일입니다. 한편 여러분, 지난 2012년에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라는 이 단체에서 기독교인들을 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가? 이거 이미 뭐 세례 받을 때 다 끝나는 질문 아니겠어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가? 그런데 63%만이 그렇다라고 답했어요. 근데 이거 역시요, 같은 설문조사를 한 2004년에는 77%가 나왔는데 그에 비해서 14%나 하락한 그런 수치죠. 그러니까 이 통계대로라면은요, 우리나라 기독교인의 3명 중 1명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교인들 중 3분의 1은 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 아니겠어요?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고 이게 참 실화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어쩌자고 이렇게까지 되고 있는지, 이것은 너무나도 정말 슬픈, 너무나도 정말 비극적인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은 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거나, 타종교에도 얼마든지 구원이 있는데 교회가 그냥 가까우니까, 아니면 내 부인이 교회 가니까 난 교회 왔다라고 그렇게 답하는 것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분은 없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교회가 갈수록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있고, 갈수록 상대주의의 물결에 이 진리에서 이탈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고요, 수많은 성도들의 신앙이 빼앗기고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요즘 뭐 탄핵이라는 말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정말 한국교회 목사들이 싹 다 탄핵당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 얼핏 들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상황이 이 지경인데 대체 뭘 생각하고 있고, 대체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건지, 상황이 이 지경인데 또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은 뭘 교회에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희낙낙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지. 물론 초신자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초신자라면 아직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분의 1이 초신자는 아닐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을 기회로 우리가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도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원한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가? 여러분 맞습니까? 맞습니까? 세상이 두 쪽 나도요, 세상이 두 쪽 나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신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믿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아니 이미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다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이 진리와 믿음의 관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진리가 뭐고 믿음이 뭔지, 이 진리와 믿음의 관계, 여러분 진리란 무엇입니까? 진리란 그것에 대한 믿음이 혹 변한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그 사실, 이게 진리예요. 진리는 가치가 아니에요. 가치는 상황이나 어떤 판단에 따라, 어떤 기호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진리라고 할 때 이 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은 누군가의 믿음에 따라서 있는 그 진리가 어떻게 다르게 바뀌는 그런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구는 평평하다고 믿든지 둥글다고 믿든지 상관없이, 그런 믿음과 하등 관계없이 지구는 언제나 둥근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리죠. 자, 아무리 강한 믿음을, 지구는 평평해, 그걸 수십만 명이 제 아무리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진리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수학적인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1 더하기 2는 3이잖아요. 그것을 믿는 믿음에 따라 이게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죠. 여러분, 성경의 진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진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된다라는 이 진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과 하등 상관없이 언제나 옳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만 언제나 옳은 그 진리를 믿는 것이죠. 그것이 기독교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이 절대적입니다. 진리는 절대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1 더하기 2는 3이다. 이것은 이 수학적인 진리이고 그것은 절대적인 답이에요. 그렇잖아요. 따라서 상황이나 가치 판단에 따라서 그게 달라질 수가, 그 답이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과 그리고 우리 신앙과 그리고 우리 구원에 관해서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로 소개하고 있어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이고 생명이 된다라는 이 사실은 절대 진리입니다. 절대 진리, 불변하는 진리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진리는 본질적으로 배타적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만약 어떤 것이 참이라면은 그것과 충돌하는 다른 것은 거짓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렇잖아요. 1 더하기 2가 3이라는 이 수학적인 진리는 모든 다른 답을 오답으로 배타합니다. 당연합니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1 더하기 2는 4도 되고, 야, 우리가 관용과 타협이 있어야지 용납이 있고 5도 되고 하면 안 될까?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은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참된 진리라면은 다른 모든 길은 다 거짓이고 다 가짜, 그리고 다 멸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 주장이라는 것은 어떤 포용이나 관용의 이름으로 왜 그것만 진리야라고 몰아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진리 주장이기 때문에 어떤 건 가치 판단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건 사실 확인의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1 더하기 2라는 이는 3이라는 것은 수학적 진리라고 한다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이고 생명이라는 것은, 이것은 뭐라고 할까요? 한마디로 우주 만물의 이치이고 진리입니다. 그것은 가치 판단의 영역이 아니고 우리가 단지 믿어야 할 사실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 주장에 대해서 무슨 포용이니 관용이니 하면서 몰아세울 수가 없습니다. 참과 거짓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생명과 구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진리 위에 늘 흔들림 없이 든든히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성경에 의하면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사역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고,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직 유일한 구원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와 같은 일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구원할 다른 길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의 대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분만이 대리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 외에는 그 어떤 길로도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분은 없는 것이고 또 있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도 한 분인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오직 한 분, 곧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중보하시는 분, 그리스도밖에 달리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진리를 의심하거나 부정하게 되면은 그것은 곧 어떤 행위냐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모진 수욕과 고통을 감당하시며 그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겠어요?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도 그 모진 고통을 감내하시며 그 십자가를 지신 건데, 십자가 말고도, 예수 말고도 또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를 무효화하는 것이고 헛되이 하는 것이고 따라서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보기에 옳게 하랴, 하나님 보기에 옳게 하랴. 사람들에게는 네가 믿는 것도 네가 믿는 것도 네가 믿는 것 다 옳을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좋게 보일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러나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리스도, 그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그 일을 헛되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곧 죽음이고 멸망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하셨어요. 다른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안 믿는 불신이 곧 죽음이고 멸망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오직 예수 아니면 구원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이 곧 멸망이고 지옥이라는 이 말은요, 그저 상대를 불쾌하게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갈수록 담배를 태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혹독하게 대합니다. 옛날에는 뭐 길거리에도 얼마든지 필 수 있고 뭐 심지어 집 안에서도 폈는데, 집 안에서 뭐 언감생심 집 안에서 어떻게 담배를 핍니까? 심지어 길에서도 담배를 못 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뭐 이게 뭐 전체적인 흐름이고 정부 정책이기도 하고요, 거스를 수가 없어요. 흡연은 질병이고 금연은 치료다, 뭐 대놓고 말해버립니다. 왜 담배 피우는 사람 막 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대놓고 그렇게 말합니다. 공익 광고에서도요, 담배를 사는 사람들에게 뭐 그 담배 가게에다가 폐암 하나 주세요, 뭐 뇌졸중 하나 주세요, 뭐 이렇게 광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싫게끔 그렇게 만듭니다. 그것이 흡연자에 대한 인권 침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흡연자에 대한 인권 침해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흡연자의 건강을 위한 친절한 배려이고요, 따라서 흡연자의 인권을 위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광고 문구를 더 세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 쇄도하고 있기도 합니다. 같은 이치예요, 여러분. 같은 이치. 예수를 믿지 않으면 멸망이고 지옥뿐이라는 이 주장은 단순히 어떤 독설이나 악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물론 전도 대상자에게 뭐 대놓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복음의 한 측면이고요, 사람들을 진정 위하는 말이 바로 그것이고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절박함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다, 바로 그것이. 예수 믿으면 영생이고 예수가 없으면 영벌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에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도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진리다.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는 없다. 바로 그것이에요. 그 외에 다른 모든 길은 거짓입니다. 죽음으로 가는 그런 길이에요. 그것이 종교든 신념이든 무엇이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그래서 복음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가 아니고 오직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 아니겠습니까?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느 길도 없어, 단 하나의 길도 없었는데 이제 유일한 길이 생겼다. 그러니 복음 아니겠습니까? 복음입니다. 왜 유일한 길 하나밖에 없느냐? 그게 무슨 복음이냐? 아니죠. 전혀 아니죠. 여러분, 그건 생각이 완전히 잘못된 거죠. 하나도 길이 없었어요. 전혀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길을 주셨어요. 그러니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붙드는 사람들로, 복음 안에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이게 이제 종교개혁자들 입술에서는 이게 라틴어로 솔루스 크리스토스라고 그렇게 외쳐졌는데요. 이 오직 그리스도, 이것은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충분성을 믿는 믿음이에요. 뭐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충분성,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더 필요한 건 없습니다. 바로 그런 믿음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구호 가운데 담겨 있다는 거죠. 로마 카톨릭은요, 그리스도를 이 충분한 이 구원자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온갖 종교적인 의식을 덧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례전이나 유물이나 아니면 성인들의 공덕이나 등등등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의식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처럼 이 로마 카톨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다가 여러 종교적인 의식을 더해야지 우리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게 로마 카톨릭이에요. 더군다나 이들은요, 교황에 대한 의존성을 대단히 강조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거야말로 그리스도의 자리를 찬탈하는, 훔치는 거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은 그런 로마 카톨릭의 구습 있죠. 패단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충분한데 그 외에 온갖 것을 더해가지고선 함께 그것을 따라야지 구원을 받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든 구습과 패단을 척결하는데 이 종교개혁자들이 힘쓴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특별히 이 마리아를 중보자의 지위에 그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역사적으로 계속 꾸준히 해왔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최고의 중보자 위치, 마리아를 예수님처럼 믿지는 않아요. 그거는 그래요. 그러나 마리아를 최고의 중보자, 어떤 인간보다도 더 탁월한 중보자의 위치에 올려놓기 위해 노력한 역사적 흔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리아 평생 동정설, 마리아가 평생 동안 동정녀로 살았다. 이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의 형제 마리아의 아들들이 넷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아들들만 해도. 그런데 버젓이 그것을 부정하고 그럽니다.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리아 무죄설, 무죄교리가 뭡니까? 무죄교리가 마리아가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신격화 아니겠어요? 그런 걸 주장하는가 하면은 마리아의 승천설, 마리아가 하늘로 올라갔다, 승천설.
그런 천주교를 향해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정도껏 해라. 정도껏 해.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이들은 그런 뭐 마리아 교리를 통해서요, 마리아를 신격화하고 최고의 중보자로 내세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건 다른 중보자는 다 필요 없습니다. 신부도 필요 없고 목사도 필요 없고 마리아도 필요 없고 다른 모든 중보자는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은 하나님과 우리를 중보하기에 그분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은 오직 그분이 나를 하나님 앞에 변호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도 생명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에 대한 어떤 중보도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변호하는 것도 그 무엇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에 더해서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예수님 한 분이면 내 인생 충분합니다. 더 원할 게 없습니다. 그로족합니다. 이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그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해졌다. 우리 인생이 충만케 되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나는 예수로 충만합니다. 예수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이 매일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에게, 과연 나에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가? 이 믿음이, 이 신앙 고백이 내게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만 생각하면 막 절로 행복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막 절로 막 가슴이 벅차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감추인 비유가 나오잖아요. 주님이 하신 비유. 거기 한 소작인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그리고 막 얼마나 기뻐가지고 뛰면서 자기 집에 가서 모든 소유를 싹 다 팔아가지고 그 보화가 감춰져 있는 그 밭을 사지 않습니까? 그 밭을 산 다음에 이 소작인이 느꼈을 법한 그런 기쁨, 세상 다 얻은 것 같은, 세상이 다 내 것 같은 그런 기쁨과 환호, 그런 환희, 그런 은혜. 예수로 내게 충분합니다. 예수면 내게 더 원할 것이 없습니다. 바로 그런 고백이 그와 같은 그런 기쁨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감격은 인생의 모든 조건과 상황을 삼킬 정도로 강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뭐 때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복음을 노래하는, 예수를 노래하는 찬양 한 소절에도 마치 용수철이 그냥 올라오듯이 우리 인생이 그냥 살아나는 것,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고 버겁고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내 인생, 내 삶의 자리에 채우는 그 순간 그거 하나로 그냥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그런 긍정, 그런 은혜,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늘 다른 거가 아니고 예수로 채워주시니까 우리는 뭐 예수님이 내게 오셔가지고 다른 걸 막 채워주시길 원해.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예수로 나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로, 아멘, 예수의 생명으로 내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불평이 없게 되는 거죠. 환경이 좀 나빠도, 하는 일이 좀 잘 안 돼도 괜찮습니다. 내게 말하자면 막 에너지가 솟아오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로 충만하면 여러분 예수의 사랑에 깊이 잠기게 되잖아요. 예수로 충만하면 주님의 사랑에 깊이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다른 사랑 안 받아도 괜찮아요. 받으면 좋지만은 굳이 구태여 그렇게 더 필요한 거 없어요.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게 그냥 가득 채워주시는데, 그렇잖아요. 달리 사랑 필요 없어.
그리고요, 내가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한테 못되게 구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내게 상처 주는 사람, 그 사람 사랑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예수로 충만해서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한데 뭐까짓 거. 날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사랑 좀 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넉넉함,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내게 충분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